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 자다.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진노 재앙이 내리길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경외함이 뛰어났다고 하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라도 겨우 자기 생명 정도 건지고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는 것인가? 이 말씀 자체를 읽어보면 너무나 두려움이 느껴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중동의 유대인들의 조상,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신바벨로니아의 침공을 받아서 주전 586년에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 포로 중에 있었던 생명들이 다니엘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바벨론이 두 번째 또 침공을 합니다. 두 번째 침공을 할 때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가 유다를 두 번째 침공할 때 잡혀갔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 땅에 잡혀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의 유태인들의 주상 그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멸망할 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조금 겨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 유다라는 그 나라의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실 때 지금 그 유다라는 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의 중동에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망하고 또 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는데 그럴 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의를 가지고 자녀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만 겨우 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결국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실천적인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신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이 인간 종말이 바벨화된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신바벨로니아에게 망했던 그 유다라는 나라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자, 제가 이 말씀을 어제 그제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감동을 줘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자녀의 구원 문제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구원 문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돈, 또 세상 영광, 세상 권세, 뭐 세상 명예, 그리고 거기에 목록에 한 가지 자기 자녀 그런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네가 어떤 것을 택할래? 그러면은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은 수조 원의 그런 재물보다도 자기 자녀를 택할 거예요. 왜? 그건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만금을 준다고 한들, 아니면 세상에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을 하게 한다고 한들, 그런 어떤 영광과 권세와 재물보다도 자기 자식을 생명을 살리고 싶은 것이, 그게 정상적인 육신의 부모로서의 그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자녀가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실제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이 자녀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축복으로 받아가지고 그 자녀의 결말, 또 자녀들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부모의 사명이고 부모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 구절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이제 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의 문제가 도대체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고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에스겔 성경을 기록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의 바벨화된 세상에 사는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훈을 주고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로 보고 또 믿고 지켜나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20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 하나님은 자존자이셔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빙자해가지고 맹세할 그런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하시냐?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신앙의 위인입니까? 그런 참 신앙의 위인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분한이 쏟아질 때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져내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신으로 자녀도 건지지 못할 만큼 이런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이 에스겔 14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도대체 그럼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막막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해야 될 것인가? 21절에 해답이 있어요. 21절과 2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온역은 여러분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지금 2019년 11월에 중공에서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벌써 횟수로 5년째예요. 5년째. 2019년 11월에 중공에서 우한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코로나19라고 명명이 된 그 전염병이 발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횟수로 5년. 이 전염병, 이 온역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물질 문명에 찌들어진, 물질과 세상을 마치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은 만약에 이런 뭐 다소 불편하고 또 많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돈 벌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사업을 접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지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이게 왜 감사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에게 이 물질에 쩔어있는 환경 만능에 쩔어있는 이런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런 잠시에 마치 백신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그 면역을 키울 수 있는 백신과 같은 이런 과정이 없이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 14장 20절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 분한이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쏟아져 버리면은 우리는 대부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이런 자기 자녀도 살려내지 못한 이런 무서운 진노, 심판 하나님이 재앙 하나님께로 내리기 전에 이런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영적 백신을 우리로 맞게 하신 거예요. 영적 백신. 백신을 맞으면 면역성이 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어려운 시절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다 몰살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이나마 인생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과 돈과 물질에 흠뻑 빠져있던 그런 생명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멈칫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뭔가 좀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거든.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제비가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이랑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그러니까 온역 이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그래 전염병 이런 것에 예루살렘이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중한 혹독한 이런 진노 재앙이 하나님께로 내리는데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은 자기 자신만 겨우 생명만 건질 정도인데 그런데 22절에 자녀들이 살 수 있는 해답이 바로 22절에가 있어요. 20절만 읽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절대 절망이에요. 욥과 같은 노아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분들도 자기 자녀를 살려낼 수 없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면해가지고 남아서 끌려 나오리니 누구냐면 곧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20절에는 자기 자녀도 살려내지 못한다 그러는데 22절에서는 자녀들이 끌려 나온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식들.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위를 보면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면하고 끌려 나오는 자녀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고 귀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끌려 나오는 자녀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처럼 내 자신이 내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신앙한 대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좌우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우리 조화 정도 외에는 조화는 지금 좌우를 잘 분별을 못합니다. 자기 딴에는 뭘 안다고는 하겠죠. 그러나 어른 입장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조화 정도 외에는 모두가 이제는 다 자기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나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할머니가 큰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함이 없다면은 에스겔 14장 20절 말씀 같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신앙이 있고 자녀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부모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는 끌려 나오는 자녀는 어떻게 해서 끌려 나왔냐면은 부모로부터 그 신앙의 교육을 바로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그 행동과 소위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난 생명과 행동과 소위가 달라요. 막대기에 사는 그런 자식들과 같지 않고 A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순종도 할 줄,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순종도 할 줄도 알고 이런 행동과 소위가 벌써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본다고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소위로 보여지는 건 자녀 세대예요.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위를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이 내린 지한 곳,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분한,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루살렘에 쏟아질 때 신앙의 교육을 바로 받은 자녀들은 이렇게 그 재앙을 면하고 여기 21에 면하는 자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려니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면하게 됐겠어요? 자기 스스로? 아니에요. 부모나 선대 세대의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성세대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면하고 또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나 선대의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쏟아질 때 남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과 소위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남은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도가 이거는 중요하다고 말로 다 뭐 형용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뭐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어떤 운동을 잘하고 뛰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다 멸망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던져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멀지 않은 불온 장래에 임하게 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로 없는 그런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에 다 빠져서 던져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예배드리는 자세,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예배의 자세, 이 신앙의 자세를 정말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예배의 자세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 이게 이제 커가면서 그래 노년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노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도 우리가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축복이고 또 자녀를 바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이거는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또 가장 보람된 일은 뭐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워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다. 이거예요. 이 가치만큼은 불변입니다. 불변. 아무리 세상이 뭐 망가지고 어떻게 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위한 기도와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26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되어진 일을 이렇게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죽게 하더라.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그때 구레네,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입니다. 구레네라는 그곳이 있어요. 그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치 그때 옆을 지나가서 아마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서 억지로 그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때 너무나 기진맥진하시고 이 로마 군병들한테 매를 맞고 그렇게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서 걸어갈 만한 힘도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 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게 했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분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분의 부인, 그러니까 사모님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칭호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쓰임받은 이 시몬이 그의 부인과 그의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사시면서 천국에 가는 말씀,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런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봤던 그런 여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창조관에 잡히셔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 신문을 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또 대제사장들을 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는 사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을 모습을 봤던 그 여자들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큰 무리가 막 울면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요. 예수님 이제 그 3년 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깊이 진하게 체험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모습이 너무 구슬퍼가지고 올라갔어요. 뭐 울면서 같이.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대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대략 한 40여 년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로마군에 의해서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그 장군이 그것도 안식일 날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대략 한 200만 정도의 그 생명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육적인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환란을 앞두고 너희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대략 한 40년 이내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이제 로마군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 로마군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때 그 유태인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그때 유태인들이 세계 각처로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지는 일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 동안을 유태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5일에 지금의 중동의 유태인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나라가 2000년 만에 건국을 한 거예요. 그런 죄값을 2000년 동안 치러내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때 다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에스겔 14장 보았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오늘 시대 예수 믿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딸들아 라고 하신 것은 오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아, 교인들이여,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려. 예수님 위해서 울려고 하지 마라.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은 있다. 바로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왜? 그때는 아까 우리 에스겔 14장 20절에 본 것처럼 자기 자녀도 자기 신앙 이후로 자기 자녀도 자기 자손도
구원하지 못할 그런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오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에서 오래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녀를 신앙의 훈련을 잘 시켜서 신앙교육 잘 시켜서 너희 자녀들의 신앙 이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준비시킬 거라는 이런 의미예요.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면은 이거는 뭐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세상의 속담이 이때 응하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는 성경에는 물론 표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속담이에요. 무자식이 상팔자. 그러면 무자식이 상팔자냐? 무자식이 이 누가복음 23장 29절 이 상황에서만 무자식이 상팔자가 해당이 된다 이거요. 그렇지 않고 자식을 축복으로 받은 생명, 또 자녀를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킨 생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유자식이 축복이죠. 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축복해서 기도해서 축복으로 받고 자녀의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은 그 자녀보다 더한 축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그 3대 축복 중에서 시편 144편에 보면은 자녀의 축복이 최고 으뜸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리니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니까, 수태면 임신해 보지 못함, 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함, 젖먹이지 못한 적이 보이다. 이 뜻은 뭐냐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조금 낫다 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이 혹독하게 마지막 환난 때 그런 환난과 고통과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노라는 그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큰 환난 때 고통받고 환난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 차라리 자식 없는 사람이 그나마 고통을 덜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속담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환난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자식이 없는 자가 낫다는 거예요. 왜? 자식 죽어가는 꼴을 보고 있노라니. 그런 자식 없는 사람은 그런 꼴을 안 보거든. 자기나 죽고 말지.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마지막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30절에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그때 사람이 산들을 위하여 우리의 무너지라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이 얼마나 혹독하고 중한지 그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저 산사태가 나서 나와 내 자식들을 덮쳐버리는 게 낫겠다.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을 위하여 우리의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심령적으로 고통스러우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에서도 뭐 하루에도 우리나라 같은 게 대략 한 30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뭐 당해보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죽었다는 사람들의 우리가 말을 듣는 마음이 우리가 너무나 아리잖아요. 왜? 얼마나 그 생명이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참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쓰럽고 불쌍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또 위로를 받았으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불쌍한 생명들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한 개개인적으로 그러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는 인류 전체가 거의가 다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즉사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사하면 그대로 끝이냐? 아니에요. 죽음 저편에 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에도 환란이 온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다소간에 잘한다고 하는 생명들에게도 환란이 거르지 않고 올 수 있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마른 나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주일도 웬만큼 지키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기독교 신앙은 주일 성소는 기본이고 11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절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안 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주일 송수, 11조 송수,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강조하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강조도 합니다. 그거 안 한 게 죄거든. 주일 안 지킨 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거든. 도둑질하다 걸리면 구약성경에 4배로 갚아야 돼요. 소 도둑질하면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예.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일 송수하고 11조 송수하고 웬만큼 주의 계명을 지켰다가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큰 환란이 덮치는데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고 예수 믿고 중생을 받지 못한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런 환란이 오는데 마른 나무가 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기름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늘 받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푸른 나무와 같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아멘.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그랬잖아요. 푸른 나무에도 환란이 오는데 마른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그냥 직행이에요. 환란과 재앙과 지옥으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자,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아까 에스겔 14장 말씀과 상황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유태인의 조상 그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기록된 성경이 에스겔 성경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진 않고 그 유다 나라에 있으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 이게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울부짖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이 라헬의 그 자식을 위해 애고가는, 왜 자식을 위해서 애고가냐면 자식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식이 그때 당시에 신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자식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의 세 친구나 뭐 에스겔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누가 뭐 이루해도 그게 이루가 될 수가 없는 거. 자식이 원수들한테 뭐 공산당한테 이래서 끌려가 버렸다. 빨갱이한테 끌려가 버렸다. 그러면 뭐 누가 옆에서 이루한다고 그게 이루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을 실제로 들어서 이 말씀 인간 종말이 어떤 말씀이냐? 자식이 없다는 건 육적 자식이 실제로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의 자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육적 자식은 어디 간대? 육적 자식은 바벨론에 바벨에 빠져 있다. 바벨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바벨에 끌려가서 살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자식이 신바벨론에 끌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자식은 바벨론에 가서 살아있지만은 자기 품에는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었어.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냐? 이 시대는 뭐 한 방에서 한 공간에서 살기도 해. 그렇지만은 영적 자식,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신앙의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육신의 자식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자식이 없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딱 말씀드린 자식이 없는 경우나. 왜? 결국은 나중에 내 영원한 이별인데. 예수 믿으면 나는 영원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자식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래 자식이 없으니까 이루받기를 거절해요. 자식이 없으면 이루받기 거절해요. 무슨 말이 이루가 되겠어요. 신앙에 자식이 없어서 위로도 거절하고 울었어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을 놓고 울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난리에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라고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자식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식의 장래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자식이 없을 때 울면은 16절에 울면은 이제 뭔가가 있어요. 자,
울 때 자식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자식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슬퍼하면서 울 때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이제 울지 말라는 15절에는 자식이 없어서 울었어. 실컷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르면서 울어서 자식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16절에 위로가 임해요. 이제 울지 말라. 왜?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가품을 받을 거야. 내일의 가품을 받는 내일이 뭐요? 네가 신앙의 자식이 없었던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을 말씀한 거. 내일이란 것은. 그러면 네가 신앙의 자식이 없었던 것을 울은 것에 대해서 가품을 받았다. 너의 하나님 앞에 자식을 놓고 기도한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이거요. 내 일의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생명들이 그것도 70년 만에 돌아와요. 말이 그랬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잡혀갔던. 그런데 이 인간 종말이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건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예수 믿지 않고 자식이 이 바벨 세상에 빠져 있어서 정말 신앙의 자식이었고 영생을 얻을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같이 갈 자식이 없어서 슬퍼서 울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식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 어떻게? 내일의 가품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대적의 땅은 바벨론을 가리켜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오늘 시는 바벨 세상을 가리킨 것. 바벨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유리하며 방황했던 그 생명이 그 부모의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바벨 세상에 돌이켜 주셨다 이거요.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또 자신의 부모의 품으로 돌이켜 줬다. 그래서 내 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 이 대적의 땅이 뭐냐면은 바로 바벨 세상이에요. 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울었더니 가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 대적의 땅 바벨 세상에서 돌이키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식이 뭐 부모의 속을 썩이고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을 돌아오면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은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거다. 현재 눈앞에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들까지 우리 때문에 죽이신 분인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은 자식을 세상에서 돌이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영생의 길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성경 시편 110편 3절 말씀. 시편 110편 3절.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은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켜요. 신앙 있는 부모 세대, 기성 세대. 주의 백성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답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서 거룩한 옷은 성경에 보면 옷은 보통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식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옳은 행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옳은 행실? 지난주에도 봤죠?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그러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잘 살려내려면 부모가 일단 하나님 것이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 그리고 헌신함이 있어야 돼요. 헌신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워. 왜? 내 자식이 살리는 것인데 내가 뭐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뭐라도 내가 감수할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음이 이게 부모의 당연한 심정 아닙니까? 즐거운 헌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것도
자녀를 바로 내가 마음 상해가면서 자식만 바로 내가 세울 수 있다면 마음 상하는 그것을 염려하거나 그걸 싫어해서는 자식 못 살려냅니다. 네. 꾸짖을 때는 단호하게 꾸짖어야 돼요.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달고똥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혹독하게 꾸짖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할 때에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가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 어두운 시대에 마치 이슬이 캄캄할 때 내리지 낮에 내리는 게 아니지 않을까.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이 어두울 때 어두운 이 흑암 시대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 앞으로 나와서 주 앞에 세우심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이 신앙의 선배들, 부모 세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해서는,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자녀를 위해서 내가 즐거운 헌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거든요. 자녀를 위한 내가 이 고생도 그것도 감수할 수 있고 감내할 수가 있거든요.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뭐라도 감내할 수 있겠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에 뭐 해야 될 일, 뭐 사람들이 부럽게 생각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자식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네,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우리가 깨어서 힘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천만이 쓰러지는 그런 재앙과 심판이 오는 날에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육적 자녀들까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고 주님의 나라에 다 함께 온 가정이 합심해서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